하고 이렇게 하고 진행할게요. 자, 네, 오늘 말씀은요. 사랑의 사도 요한 노년의 편지 두 번째로 요한일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영원한 생명과 사귐에 대해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그 요한에 대해서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됐을 때 빛이 함께한 모습이 좀 있기도 한데요. 제가 요즘 많이 좀 묵상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노년까지 사랑을 지키고 또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함을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섬겼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심지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본 교회 그리고 그 관점에 어떤 사랑이 녹아져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좀 나눴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11장은 이렇게 됩니다. 아마 12제자 중에 마지막 생존 목회자로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하고 자기의 친형 야고보도 순교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증인으로 목격한 사람 중에 거의 마지막 사람인 원로 사도이자 목회자로서 교회 상황은 좀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고 또 죄를 지지 않게 또 유혹을 경계할 수 있도록 또 영생의 확신을 갖출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일서를 썼다고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이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노년의 편지로서 그가 노년에 봤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졌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으로 전달을 했어요. 노년의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의 또 테마였다면 또 다른 키워드는 여기 5절에 나온 말처럼 하나님은 빛이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 많은 것이 어두워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눈도 어두워집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노안이 와서 얼마나 쇼킹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안 보인다. 예전엔 너무 가까이 조그만 글씨가 보이는데 안 보여요. 제가 지하 자매가 쓴 글을 옆에 살짝 봤는데 알아볼 수 없어요. 저 작은 글씨를 제가 어떻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 이제 그렇구나. 이제 노안에서 더 그 눈이 더 안 좋아지면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백내장도 오고 뭐 농대장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서 나이가 들으면 어둠이 더 가까워짐을 느껴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어두워진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좁아지는 시야, 좁아지는 건강, 좁아지는 상황에서 그가 진짜 집중한 게 무엇인지를 좀 봅니다. 그중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5절과 7절 속에 나타나는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전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는 화가가 목동들과 동방박사하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빛이 그 집중되어 있는 걸 보이잖아요.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니까 빛이 밝은 곳이 집중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 태어난 곳이 가장 밝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빛이 반사가 될 정도로 빛이 밝게 빛나는 장면이 납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들었던 특히 그리스도에게 들었던 그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개념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빛은 참 중요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사람에게도 중요하고요. 빛을 향해 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은 어둠과 반대되는 빛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빛이 있으면 또 그늘이 생기기도 하죠. 빛과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빛이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작용하고 자연 만물이 활동하게 되죠. 여기 이제 우리 애한테 물어봤어요. 아, 요즘 저기 우리 아내랑 저랑 좋아하는 게 하늘 보는 거예요. 최근에 그 빛을 보려고 하면 태양빛은 제대로 볼 수 없어도 하늘은 볼 수 있는데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날씨는 너무 덥고 습하고 힘든데 하늘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하늘이. 구름이 막 이렇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한테 가장 부러운 거죠. 하늘과 바다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네. 한라산도 보면서 하늘도 보고 또 제주 앞바다도 너무 아름답죠. 하늘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구름 위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면 구름 위에 또 모습을 보면 또 다른 또 구름을 아래로 보는 하늘이 또 있지요. 너무 빛과 이 구름과 이런 모든 조명이 이런 빛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되게 크습니다. 그래서 A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에게 빛이 필요한 과학적인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대요. 햇빛, 자외선 UVB가 피부에 닿으면 콜레스테롤 성분이 비타민 D로 전환이 된답니다. 칼슘을 흡수하고 뼈 건강,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빛이 없으면 우리 몸은 이 과정으로 이 비타민 D를 활성해낼 수 없대요.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 몸에 생기는 비타민이 비타민 D라고 합니다. 사실은 현대인한테 많이 부족한 비타민 중에 하나가 이 비타민 D라고 합니다. 왜냐면 햇빛을 있는데 햇빛을 잘 많이 못 봐서라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생체 리듬 서카디안이라는 게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요. 뇌의 시상하부가 빛의 양을 감지해서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햇빛은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를 멈추고 어두워지면 다시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잠들게 한대요. 빛이 없으면 이 리듬이 무너진대요. 저를 포함해서 무너진 사람 몇 명 있죠, 우리 중에. 잠이 안 와, 막.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너무 더워서도 못 자고, 너무 추워서도 못 자고, 낮에 충분한 빛을 못 받아서 못 자고, 빛을 받았는데도 여러 가지 각성 상태가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걱정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어. 하여튼 잠 잘 자는 게 요즘 너무 필요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생체 리듬을 조절하려면 첫 번째로 하는 건 밝을 때 밝게 살고 어두울 때 자는 거죠. 그게 우리 조절의 어떤 중심인 것 같아요. 그 태양의 자연의 순리에 맞게 우리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세로토닌과 기분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햇빛은 뇌에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합니다. 겨울에 입주량이 줄면 계절성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빛 부족은 실제로 사람의 정서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려면 일정량의 햇빛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계절성 우울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하루에도 우리의 감정이 기분이 변화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시각과 생존에 대해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눈이 사물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방향, 위험, 관계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빛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때 소독이 되고 어느 부분은 치유가 된다고도 해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빛이 너무너무 필요한 모든 생물, 또 창조물, 생물, 동물 다, 동물, 식물 모두 다 빛을 향하게 되고 빛에 의해서 작용하고 빛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했는데요. 빛이 없으면 사람의 몸, 뼈, 호르몬, 리듬, 또 마음, 정서, 또 생존, 시각, 에너지 공급 등의 전체가 무너집니다. 빛은 생명체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만큼 우리가 빛을 의지하고 빛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강서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빛의 영향은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요즘은 한여름 태양은 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자외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우양산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이 많대요. 그 좀 어두운 색을 쓰래요. 그래야지 안막이 우리를 좀 보호해주고 또 우리한테 있는 빛을 좀 뺏어간대요. 까만색 그게 되면. 하여튼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 이게 아마 빛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빛이 너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 어두움이 공간하고요. 드러내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할 때는 진짜 본질의 예수님을 봤을 때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없을 만큼의 빛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썼을 때도 빛으로 그의 얼굴이 빛을 폭발하는 정도의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때 드러내지고 빛이 있을 때 소독이 되고 빛이 있을 때 치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와서 이 말씀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비추고 있는 빛을 바라보라고. 내 삶은 어디에서 비춰지고 있고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고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은 빛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고 또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햇빛을 받아서 햇빛 방향으로 그 식물의 몸을 틀어요. 움직이지 않은 것이 식물인데 그 식물도 햇빛을 보려고 이렇게 몸을 틉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아직 어둠에 또 그늘진 곳에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빛과 어둠 공부할 때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죄를 좀 열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약간 수시심이 있어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어느 성역 공부 시간에 제 마음에 그늘진 것을 열 수가 있었던 기회가 있는 거. 내 삶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은 가장 밑바닥에 꺼내기 힘든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어떤 건 죄였고요. 어떤 건 상처였고요. 어떤 건 난 다른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려운 내 마음에 참 오래 묵혀놓은 그래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내 마음에 그늘진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열고 났을 때 제 마음의 그런 후련함 그리고 그렇게 열어도 되는 정도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빛이구나 라고 말씀이 내 입의 죄 고백을 통해 또 내 삶에 그늘진 것을 수치심을 불구하고도 열었을 때 오는 그 자유로움이 그 열고 나서도 제가 죄책감을 갖는 것 대신에 죄에 대한 용서함을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늘을 빛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의 동력이 필요한다면 빛이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좀 지쳐 있다면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축적하듯이 또 우리의 기분과 정서와 리듬을 주관하듯이 우리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정말 등불과도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동굴 같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동굴은 좋은 건 뭐냐면 어느 시간 지나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나 어렸을 때 기차 타다 보면 되게 무섭다가도 저 끝에 이렇게 조그맣게 빛이 있고 그 빛이 점점 커지면서 그 동굴을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참 긴 어둠의 터널이 있고 동굴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빛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빛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게도 그늘진 면을 쬐어줄 수 있는 부분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리지 말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빛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노안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선언한 바로 그 다음에 어둠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죄를 직면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빛 가운데 사귐을 누립시다. 여기 렘브란트 화가가 그리스도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가늠하다 잡혀한 여성에게 이제 빛을 쬐고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그 장면을 봅니다. 네, 죄를 드러나게 되는 장면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죄의 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상황이 그 시대의 문화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반대로 죄의 처벌은 막으셨어요. 그럼 이 죄 많은 여인에게서 이 일화에서 우리에게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말씀이 빛 가운데 사귐을 누리라고 즐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좀 느끼는 마음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죄를 자백하라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교회가 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좀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여기 말씀대로 죄가 없다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좀 잘못 가르치는 건 사람에게 고백하고 사람에게서 해결을 받고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도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영적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와 같이 봤다면 우리 입으로 우리 죄를 자백했을 때 우리가 죄책감도 사라질 수 있고 회개도 되고 말씀이 빛이 들어온 걸 느끼는데 어떨 때 보면 우리 죄책감만 남기고 율법만 남긴다면 마치 이 죄 많은 여인의 어떤 삶처럼 드러나기만 하고 처벌받을 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한 상황이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복음이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여인의 죄책감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좀 많이 성경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 가족 관계, 우리의 학창 시절의 시간,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가는 그 시간, 우리의 정서가
정리되는 시간에 주는 영향으로 우리에게는 그 부정적인 것, 특히 죄책감이라는 수치심이라는 큰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엄한 아버지, 또 낱낱이 잘못을 지적하는 어머니, 그리고 처벌이 있었던 선생님. 요 삼중 구도가 되면 어떤 한 정서를 가진 아이는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뭘 해도 죄책감을 느껴요. 잘한 것보다 자기가 못한 것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자신을 대단히 낮은 자존감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영크리스찬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지 않았어요? 우리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건 특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의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는데 감히 그걸 얘기하고 물어봐요. 너무 놀라웠던 거 뭐냐면 서역 공부할 때 이 얘기를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형제들이 저한테는 와일드하게 고백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어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성경의 공부라는 것이에요. 빛으로 나를 완전히 드러냈을 때 그 자유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의 그늘진 것, 나의 수치심,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누리라고 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면 처벌받을 거야. 매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인도자. 또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추구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자리에 오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귐,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함, 수치심이 아니라 영광스러움, 무력한 상태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간, 어두운 곳에서 역사하시는 빛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요?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 죄를 다 짓고 책임지시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름답거나 보기 쉬운 장면은 아닙니다. 잔인하고 아주 뭐랄까요, 억울하고 정말 불공정한 불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모든 불의에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으로 사도 요한은 이해합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모두 다 이해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가 지은 모든 죄보다 더 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죄책감보다는 자유함으로 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죄보다 깊은 은혜를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죄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늘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늘을 해결할, 어둠을 해결할 빛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빛과 가까운 곳으로 가는 그런 삶으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은 용서함을 받고 가져가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죠. 샘 솟는 기쁨은 샘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뭐가 나와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뭘 채우려고 물을 집어넣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뭔가 빠져나가는 걸 평생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빠진 독의 그 구멍을 샘솟는 기쁨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집에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책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이게 이 큐티집은 레이 스테디만의 미니스트리의 허가를 받아 한국어로 번역했으며 김난실 자매의 남편 케빈의 후원으로 한국 그리스도교회 시대에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때가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난실 누나나 영실 누나 다 모여서서
너무 교회에 감사하다고 장례를 잘 아, 아버님 장례를 잘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교회에 남긴 게 이 책이었어요. 약 한 31일 정도의 큐티 하실 정도의 책입니다. 이걸 제가 좀 봤는데 우리한테 좀 읽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좀 더운 날 좀 뭔가 잡히는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 다 나눠줬을 거예요. 무료로 베풀었으니까 여러분 집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31일 정도 한번 책을 쭉 읽어보고 하루에 하나라도 길지 않아요. 15분, 20분 읽으니까 읽어보면서 핵심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또 요한에서 제가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매칭이 되고 좋은 건 거기에 이렇게 실천할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나오고 삶의 적용도 나와서 좀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영실님도 이거 너무 익숙할 텐데 제주 가정교회도 아마 있을 거고요. 부족하면 좀 찾아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죄를 부인하지도 말라 그랬고 또 죄를 합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이틀 동안 이것을 정리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고 그 요한에 대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귐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리라면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삶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형제랑 주기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 그 형제는 꼭 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고백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벌 받을 거에 대한 죄책감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이 정도 고백할 정도로 네가 이렇게 얘기한 건 너무 용기 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열고 얘기하면 마음이 열리는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제는 더 잘난 체 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너 뭐 잘한다, 너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제는 못난 사람들이 못난 거를 나눌 수 있는 교제라서 저는 아름다운 교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져가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돼요. 단지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늘진 곳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에 낙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는 진짜 관계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진짜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할 수 있죠. 격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은 힘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빛의 사귐, 빛 가운데 사귐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늘진 곳, 죄책감이 있는 곳, 복잡한 곳, 상처가 있는 곳, 억울함이 있다면 빛 가운데 사귐을 결정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풀고요. 하나님께 자백하시고요. 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형제자매의 관계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가죠. 사탄은 우리에게 악순환을 줍니다. 죄책감을 주고 숨기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하고 의심이 들고 걱정이 들고 처벌받을 거나 죄책감으로 더 숨겨두고요. 이게 악순환이고요. 선순환은 뭐냐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스스로 빛으로 나아가서 자백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빛 가운데 사귐을 즐기면서 우리는 선순환을 죄를 싸울 수 있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죄를 짓더라도 오늘 하루 우리는 은혜로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의 노년의 편지 두 번째는 빛 가운데 누리는 사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빛 가운데 사귐을 누립시다. 내 삶의 어둠, 그늘을 열고 선순환 빛 가운데서 사귐을 누리는 우리 강서와 제주가정교회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